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새로운 부흥의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온갖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환영받아야 할 곳에서 거절당하신 주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형적인 높낮이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가버나움은 해발 고도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핵심적인 길목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면서 멸시받던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된 이 가버나움을 목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또 가장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권세와 사랑을 깊이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로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전에 경험치 못한 큰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주로 조상들의 전통을 인용하거나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따지는,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지식의 전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권위는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신분이 높아서 생기는 위압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포되는 존재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남의 권위를 빌려 말할 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는 살아갈 소망을 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나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압도당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절망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시로 된 것임이라.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오늘도 산 수망 없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회당에서 거룩한 예배와 가르침이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걸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회당 안에도
악한 영의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적으로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무질서한 피조물을 향해서 질서를 명령하시는 신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꾸짖음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중독과 우울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오늘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병세를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면서 그 위중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열병은 종종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불안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앞서 귀신을 꾸짖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권세로 질병의 권한을 명령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떠나고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어나서 주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나은 것을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해질 무렵에 가버나움의 거리에서 이제 확산됩니다. 안식일이 지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단체로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4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목회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배경과 학벌과 재산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영혼이 겪고 있는 고통 하나만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통받는 현장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의 아픔을 일일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질 무렵의 치유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 해질 무렵은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질 무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정보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얻은 보혈의 공로로 담력을 얻는 삶, 그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순절기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벽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도 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육체와 마음의 열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곁에 서서 어둠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일일이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죄와 맞서서 싸워낸 영광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자들을 쌓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자들을 쌓을 때마다 생명의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차원 안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사 악한 권세를 꾸짖으시며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저희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권세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평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여러 난제들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큰 일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근심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